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구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 30문, 오늘은 30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네. 오늘 이 30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이 대답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흔히 하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말로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사 요구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어가 내가가 되어버리면 그 대답은 올바른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면 되지, 그렇게 토시 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꼭 이야기해야 되냐, 그렇게 좀 이렇게 깐깐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깐깐하게, 그리고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충 어설프게 뭐 그런 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소요리 문답에 관해서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표현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깐깐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게 되는 그런 표현이지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의식에 살며시 스며들어서 행위 중심적이고 또 종교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또 잘 전한 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소위문답 30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그 표현 안에서 중요한 표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에서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번뜩 믿음 이거라 라고 이렇게 쫙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실제로도 얼버무립니다. 믿음은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 십상이고, 혹은 조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하는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번역 때문에 그런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개역 개정의 이 문장이 사실 저는 와닿지 않아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탁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쉬운 성경은 말 그대로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좀 낫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믿음은 아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믿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뭔가를 확신하는 거고 뭔가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은 무엇을 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내적 인식의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수단이고 도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중에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뭘까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 중에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어떤 분들은 은혜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한마디로 조금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조사가 조금 달라졌어요. 믿음을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통로, 그 도구, 그 수단이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번역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할 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수단과 도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그 구원,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생을 통해서 아무리 알고 노력해도 애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죽은 인간들에게는 이 믿음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하거나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소요리문답 30분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어. 그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의 결과도 아니고 또 우리의 노력의 산물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죽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요리문답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죽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냐?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혹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이 말 역시 조금 모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함께 길을 걷는다?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의미,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합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연합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연합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한 결합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이고 신비하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잘 인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모호하게 애매하게 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육적이고 물리적인 결합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이고 신비한 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알기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합이라고 해서 물리적 결합보다 또 육체적인 결합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결합보다 추상적이거나 감론적이거나 그리고 그 결합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단순히 신비하고 영적이라 해서 그게 약하거나
되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의 강한 결속과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몸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몸의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유기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 몸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머리가 살아있어야 사는 겁니다. 팔은요, 잘리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과다출혈 이렇게 하면 죽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결속력을, 그 하나됨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연합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죠? 많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소유리문답 30문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0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자,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냐? 그 방식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뭐가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속성상 그 부르심이 헛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 농담 삼아 부르거나 농담 삼아서 그냥 빈말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부르심은요, 반드시 효과가 있고 반드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딱 불렀어요. 범중아 이렇게 부를 때 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중아 딱 부르면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반응할 수밖에 없고,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나사로야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나사로가 그죠? 나오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막 날려 있었어요. 그런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불어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돌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나 은혜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신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막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 질문했던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이죠.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도식적이기도 하고 좀 어색하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잘 드러내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라는 이 간단한 표현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고를 말끔하게 쥐어줄 겁니다.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의 글을 준비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아주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나를 불러주셔서 저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이렇게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나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표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 읽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는 데는요, 몇십 년,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고백 역시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따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진솔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를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다녀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욱, 이런 사람이거든요. 책은 냅니다. 막 누가복음, 요한복음 강해, 이런 책은 내요. 왜?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발로 교회에 나오고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롭고 전능한 사역의 결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걸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들었고, 내가 믿음의 계문에 몇 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성령님의 은혜롭고 전능하신 사역의 열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겁니다. 근데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한 이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